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세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버림받은 땅에 찾아오신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 곳곳에는 버려진 땅들이 존재합니다. 원폭우로 인하여서 원자로가 폭발로 말미암아서 버려진 그 오랜 절에 그 러시아의 체르노빌 같은 곳이나 일본의 후쿠시마 같은 곳이나 그곳은 지금 사람이 살지 않는 말 그대로 버려진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도 한때 사막 협곡에 숨어져 있었던 요새 많이 관광 가는 페트라 같은 곳도 버려진 곳이었고 또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의 그 앙코르와트도 정글 속에 가려져 있다가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요새 관광들을 가는 곳이 되었지만 한때는 다 그렇게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려한 불빛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뒤편 그곳도 역시 버려진 곳이지요.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그 낡은 골목들 이런 것들도 다 버려진 곳이나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두려워하고 누군가는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곳에는 아픔이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성경 지명으로 말하면 버려진 땅이었던 사마리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버려진 땅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역사적, 지리적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소외된 것을 상징할 때 버려진 땅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버려진 땅은 어떤 결과로 오느냐?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것으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되는 황폐한 공간을 가리켜서 버려진 땅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에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 사마리아 같은 곳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지역이라든지, 또한 가난에, 또한 어떤 중독에 의한 그런 곳, 또한 범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곳, 뭐 이런 곳들, 심지어 교회와 아주 멀어져 있는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어찌 보면 사마리아일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여전히 가장 먼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찾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눈에는 거기는 안 돼, 그 사람 안 돼, 희망이 없어 하는 그 자리, 그 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하여서 흩어졌고,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빌립이 버림받은 땅인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버림받는 자리, 소망이 끊어진 자리, 마음이 상한 자리에 그분께서 찾아오신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버림받는 땅에 찾아오신 성령님을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사마리아에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사마리아에도 임하는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려진 땅,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결국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집을 버리고 익숙한 공동체를 떠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굉장한 상실이었고 또한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흩어짐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파송하였던 것입니다. 4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즉 박해로 인해 흩어진 교회는 오히려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도화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 가운데서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은요, 성령이 충만한 집사였습니다. 그는 도망자로서 숨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들고 버려진 땅이었던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곳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 붙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 안전뱅이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빌립을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가 표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그게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은 버려진 땅에 사는 사람들이었고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혼혈로서 민족적으로 버려졌습니다. 또한 왜곡된 신앙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버려졌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땅은 더러운 곳으로 여겨졌고 발 디딛는 것자 금하게 되었는 금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한 지역도 한 사람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그것에 복음을 증거해 주셨고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기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도 방문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일부러 가셨습니다. 왜?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누구냐? 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 여인 한 사람 우물가에서 만나시고자 그의 영적인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고자 예수님께서도 모든 유대인들이 그 많은 그 땅을 일부러 방문하셔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그가 나가서 동네에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버려진 곳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이 외면한 곳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버려진 자리, 또한 외면한 곳, 또한 버려진 사람들, 실패한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사마리아 같은 영역이 있어요. 상처와 후회로 얼룩진 그 과거들, 누군가에게 외면받고 나 스스로도 포기했던 이 마음의 구석,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고 여겨졌던 그런 자리,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버려진 것 같고 찾는 이 없고 멸시받는 그 땅과 같은 내 삶의 자리, 하나님은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버려진 인생 위에 다시 복음의 씨를 뿌리시고 그 절망의 자리 위에 성령의 생명에 피어오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사마리아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문을 열 때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약하다고 여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자리를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버린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고 새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능력은요, 돈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이 사마리아에 마술사 시몬이란 사람이 살았는데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자칭 큰 자라 여기고 사람들도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꽤 명성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시몬이란 사람이었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그 사람에 대하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와 초대 교부들의 기록에 따르면요, 이 사람의 풀네임은 시몬 마구스라는 사람인데 이후에 이단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마술에 능했습니다.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철학에도 어느 정도의
그 지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신비사상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이 마술과 철학과 신비사상을 혼합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능력을 보면서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던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또한 시몬 자신도 자신의 능력과는 비교가 안 되는 성령의 능력을 직접 목격했던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 귀신이 쫓겨나는 것,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세례를 받는 이 놀라운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시몬은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내 능력은 가짜였는데 진짜 능력을 내가 보았다라고. 나도 세례를 받고 저 빌립을 따라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빌립을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게 12절과 13절에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래요. 시몬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 그 맛은 각자이지만 진짜 능력은 성령께 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요, 아플싸. 그 진짜 능력인 성령을요, 자기도 갖고 싶었거든요. 그동안은 가짜 능력만 있었는데,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가짜 능력만 있었는데, 저 진짜 능력인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그가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플싸 그걸 돈으로 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내가 돈을 드릴 테니 그 성령의 권능을 나에게도 주어서 내가 안수하면 당신들처럼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흥정을 합니다. 그게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은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곧 돈이 힘이다, 이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래의 대상으로 봤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화딱지가 났습니다. 단호하게 그를 책망하면서 그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20절부터 24절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성령의 권능은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돈이 아니라 성령인데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은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인간의 거래의 대상도 아니고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안에서 믿음과 기도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교회의 안팎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움직일 것이고 또한 영향력이 생길 것이고 재정이 많으면 사역이 풍성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물질을 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돈은 일시적인 힘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영원한 변화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몬의 잘못된 태도를 거울 삼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에 돈이 아니라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사역의 원동력은 재정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여야 합니다. 영향력의 비결은 인간의 능력이나 돈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꾸짖은 동시에 그러나 회개의 기회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가? 이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부르시는 우리에게 대한 초대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여, 진짜 능력은 돈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작은 자도 큰 일을 이루고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시몬처럼 돈으로 능력을 살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성령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능력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진짜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임재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버려진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히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합니다. 그들이 와서 사마리아인들의 성령 받기를, 그동안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례만 받았던 그 일에 대하여서 이제는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14절부터 17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시작. 아멘.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도 사마리아 여러 지역 마을을 들리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사실 이 두 사도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체험하니 그 선입견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지고 사마리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마을을 들려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게 25절 마지막 절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버려진 땅입니다. 그 누구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곳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복음이 닿지 못할 것 같은 곳, 소외된 자리, 상처와 분열의 땅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성령님은요, 성령 하나님은요, 깨끗한 곳에 잘 준비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마음, 깨어진 인생에도 그분은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포기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멀리하는 자리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스며드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마리아 같은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실패의 자리도, 관계가 끊기고 마음이 굳어진 곳에도, 죄책감이나 상처로 인해 버려진 그 마음의 한 구석도. 그러나 성령은 그 자리를 회복의 터전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불이 붙었던 것처럼 우리의 버려진 마음에도 성령의 불을 그분께서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사마리아에 오소서. 내 외면한 자리, 내 버려진 마음에도 성령의 생명을 부어 주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버려진 땅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어두운 자리도 새 생명이 움투어 은혜의 땅이 된다는 것을